알아봤더니 살쪘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건강하지 마시고 정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저염 다이어트는 아무나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좋은 분들이랑 행복한 시간을 가질 때 한번 저염 다이어트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어권에서는 지금 관계의 치유, 회복에 대한 거에서 저희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치유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뢰, 트러스트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 바나라는 그 회사의 통계에 따르면은 2010년 후반때 한 설문조사인데요. 37%의 미국인들이 교회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더욱 조금씩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살 이후에 한 59%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요. 저희 그 설문조사에서 봤을 때 2025년에 한 설문조사인데 통계를 해서 그 나이대를 봤는데 교회에서 나오시는 분들의 나이가 에버리지로 몇 살쯤 됐을까요? 30대? 40대? 참고로 저희 교회 통계로는 저희 교회는 38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요. 지금 우리 교회. 근데 보통 교회의 에버리지는 54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치유를 받고 또 그 치유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치료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3장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또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There was no shame.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할 수 있는 관계에 저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숨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남에게 탓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처음에 어떻게 했죠? 아담은 하와에게 탓을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탓을 돌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하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기회를 주시는데 뱀에게는 기회를 안 주세요. 너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뱀은 그 전에도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죠. 벌써 죄를 지우고 아담과 하와에게 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경험한 첫 번째 죽음은 몸의 죽음이 아니라 관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해서 멀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자초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부끄럽고 두렵고 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가 이게 부러졌을 때, 깨졌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것을 저희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그날 죄를 졌을 때, 바람이 불 때, 영어로는 in the cool of the day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영어 표현도 좋습니다. 루아 하욤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에덴 동산에 걸어가셨나요? 화를 내면서 가셨나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그 관계를 깨트렸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행동은 먼저 자신이 직접 그들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것도 화를 내며 나가신 게 아니라 정말 in the cool of the day,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버려진 그 타락한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 다 아신 하나님께서 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인간에게 질문을 던졌을까요? 정말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은 다른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저희와 하나님의 차이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숨고 죄를 덮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회피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자 중에 정말 맛있는 과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못 먹는 과자가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과자인데요. 노래도 있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어디 손이 가죠? 네, 새우깡에 손이 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게 정말 먹고 싶었어요. 그때 이게 한 200원인가 3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파는 데 들어가 가지고 새우깡을 몰래 샀습니다. 돈을 모아서 그것도. 그리고 딱 열고 첫 번째 새우깡을 먹자마자 아버지께서 저를 픽업하러 차를 타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이거를 나오자마자 한 입 먹고 아버지를 본 순간 새우깡을 뒤로 숨기고 그냥 떨어뜨려 버렸어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먹고 싶은데 땅에 버리고 아버지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간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아셨을까요? 네, 보셨습니다. 근데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조그만 애가 이 새우깡을 먹고 이 버리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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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고 정말 속상하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됐을 그런 범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다르게 저희를 찾으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우리가 어디 숨어 있느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은 너와 나의 관계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는 Where are you?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Where are you in terms of our relationship? 우리의 관계에서 지금 너는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졌을 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로 저희를 덮었어요. 죄를 덮으려고. 하지만 그게 덮어집니까? 덮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금방 썩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덮으려고 할 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성경에 보면은 제일 처음으로 살행을 범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동물을 희생하심으로써 아담과 하와에게 더 오래 온전히 입을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덮음은 너무나도 터무니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를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오래가는 것으로 덮어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숨어있는 삶을 사시나요? 덮으려는 삶을 사시나요? 부끄러우신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그들에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기를 먼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회개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땐 죄의 삭을 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덮어주시고 저희에게 말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그 죄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실 때 시작하는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먼저 죽은 동물들의 시체 사이를 걸어가시면서 만약 내가 누군가가 너와 나중에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먼저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우위에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걸어갈게.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희생할게. 너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에게 처음으로 보이고자 하는 것은 죄의 값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제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feed my sheep, 그렇죠? 양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신뢰뿐만 아니라 신뢰와 또 무엇이 같이 다릅니까? 책임이 따르는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배고플 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받고 얻고 배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받았을 때 내가 그 받음으로 다른 이에게 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얻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똑같은 받은 구원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분이랑 같이 갔어요. 한 명은 유진이라는 사람인데 저의 멘토세요. 로마린다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다른 분은 에드코라는 의사분이세요. urologist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로마린다에 있었을 때 처음으로 저를 목사가 아닌 친구로 받아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가장 친한 분들이랑 제가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여행에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먹는 거 말고 저염 다이어트 말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뛰는 것이 제가 정말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발을 다쳐가지고 뛰질 못했었어요. 근데 이분하고 뛰려면 보통 사람은 뛸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요번에 75마일 뛰셨어요. 한 번에. 100마일 뛰는 챌린지를 하셨는데 100마일은 아직 못 하셨고 75마일을 계속 완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랑 뛰려면은 잘 뛰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잘 뛸 수 없었어요. 이분이 제가 처음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 같이 뛰어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잘 뛰세요. 저보다 훨씬 잘 뛰세요. 그래서 이분이랑 5마일, 6마일을 뛰려면 아무리 천천히 뛰어도 1마일에 1.6km에 9분 안에는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너무 뛰고 싶어서 제가 이 여행을 가기 전에 3주 전부터 계속 연습을 했어요. 못 뛰면은 걷고 쉬고 꾸준히 해서 타이페이에 저희가 갔을 때 그 강가 옆에서 6마일을 뛰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분과 너무 뛰고 싶었어요. 이분은 항상 제 삶에서 consistent, 항상 꾸준히 옆에 계셔주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랑 같이 뛰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제 자신이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나아진 상태에서 이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구원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더 나아지고 싶지 않을까요? 너무나 간절히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물론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걷는 속도와
모든 것을 저희에게 맞춰주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그분에게 폐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을 내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온전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 옆에서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먼저 받지 않으면 내가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용서해 주셨어요. 저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우리의 삶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예수님을 따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란 것은 말로는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항상 지켜지지만 저희의 말은 항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떤 삶의 행동으로 저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의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같이 행하고자 하십니다.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럴 때 죄에 덮인 우리가 창피하고 속상하고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꼭 나아가셔서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슬라이드가 있는데, 제가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의 시부야에 있었는데, 여기는 홋카이도라는 곳입니다. 홋카이도라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에 있나? 근데 이 홋카이도 그 전철이 가미니카와역이라는 데에서 닫게 되었어요. 거기로 더 이상 전철이 가지 않는 것을 결정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니까 한 소녀가 학교를 이 전철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했어요. 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만 전철을 운영하자 라고 해서 3년 동안 이 기차가 그곳으로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이 여자분의 졸업식 날 마지막 운행을 끝으로 이 역이 폐쇄되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단 한 사람, 한 죄인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기꺼이 저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저희 예수님, 저희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나요? 오케이. 네,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명백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걸어 나오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결산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혼내심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어루어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저희가 받아들여서 저희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을 기쁘게 할 수 있게 저희 욜바린다 교인 모든 분에게 진실된 정말 건강함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몸을 가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린아이부터 여기 계신 모든 장년층 교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을 대주셔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